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는 소방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방소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관들이 맨날 부침개나 구워 먹고 또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수배나 치고 족구나 하고 119 요청이 들어왔는데도 네가 나가라. 아이, 오늘은 네가 나가. 하고 서로 미루는 소방소, 소방관들이 있다면 정부가 그 소방소와 소방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없애버려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보다 좀 세게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들을 정부의 예산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쇄 조치를 하고 소방관들은 정직이나 파직을 할 겁니다. 본질을 지키지 않는 관청은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방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119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데 교회가 그들의 아우성을 몰라라 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은혜 받는다면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세게 말씀하셨던 분은 왜 가만히 계세요? 똑같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 권위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본질의 사역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이 뭔지를 통찰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멀리 산에서 이 장면을 영화 감독이 앵글을 잡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무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제잘그리고 뛰어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따라다녔냐? 그거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로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니 약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녔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 말이 2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바다로 물러가셨다가 주님은 또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13장은 마가를 통해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것만 얘기해도 저는 거짓말 보태지 않고 한 3시간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원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원하시는 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연말에 목사님을 통해 청지기 임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는 교사로, 목자와 목녀로, 찬양팀으로, 봉사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임명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 임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까지 가지 않아요. 대부분 목사님이 날 임명해 줬지. 그런데 만약 교회 규모가 크고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임명했다면 받아들인 느낌도 다를 겁니다. 아, 권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이 모인다고 하죠. 물론 그 예배당 안에는 70만 명이 안 모이지만 그 지교회까지 다 하면 70만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교회 목사님이 임명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임명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임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돕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를 불러 세우신 분은 그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직분인 겁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가치 있는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냈을 때 스스로가 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그렇게 먼지를 일으키며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산꼭대기에서 영화 감독이 카메라를 가지고 앵글을 잡을 때 어떻게 잡겠어요? 무리는 이쪽에 머물러 있고 갑자기 그 중에 아주 소수만 예수님이 불러 따로 가는 모습이 그 장면에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나뉘는 겁니다. 물론 숫자로 말하면 여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는 소수지만 하나님은 이 부르신, 특별히 불러내신 이 사람들을 통해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와는 다르게. 저는 한국교회를 논할 만한 능력이나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인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논할 때마다 동의는 할 수 있죠. 한국교회는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의 숫자보다 무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손가락질 받는 거죠. 무리가 많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내셨는데 이 12명은 그 무리와 뭐가 다르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름의 면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유다의 이름까지 거론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금의 지식, 그들이 그때 가졌던 지식 비교하면요, 우리는 슈퍼컴퓨터예요. 그들은 가진 지식이 없었어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자들도 있었습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처럼 민초입니다. 민초. 그 중에 절반은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운 적이 없고 고기 잡는 게 기술의 전부입니다. 삶의 전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불러내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부름에 아마 자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12명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이제 너희만 부른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다른 제자들도 불러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부름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사에서는 속사도라고 합니다. 다음 사도라는 거예요. 이 속사도들이 또 자기 제자들을 불러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신학 아시죠? 교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교부들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고 복음을 전다고 제자를 부르고, 그래서 2000년까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 설로 올라가면 사도에게까지 간다고 해서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성이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게 부름받은 사도들,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죠. 헬라어로 말하면 아포스톨로스,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그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사도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설로 올라가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렀죠. 그 누군가는 누군가에서 부름받았죠. 그 누군가 그 설로 올라가면 12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의 선배들을 불렀던 거죠. 그 선교사들은요, 자기 보국에서 부모나 친구들이 그들을 불러 제자 삼았죠. 이렇게 그 설로 올라가면 2000년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12명의 사도까지 가고, 사도들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거예요. 이게 사도성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사도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는 사도성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문선명 사도성이 없는 거예요. 정명석 사도성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교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죠. 사도성이 없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되든지 이단이 되든지.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뭡니까? PD 수첩한테 이걸 맡기면요, 다 까발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무리가 너무 많고 이단적 신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파적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유병헌인데 우병우라고 막 주장했죠. 우병우가 너무 크게 남아가지고. 유병헌입니다. 그 유병헌이가 가르쳤던 구원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오늘날 멀쩡하게 정통교회 다니는 이단적 요소를 가진 신앙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번 구원받아서 끝이야. 순종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파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거를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도 일조를 했어. 뭐라고 말하냐?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고 확신합니까? 자꾸 그것만 묻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치기보다 구원받으면 믿어요? 가다가 차에 딱 받쳐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멘. 권사님 왜 말을 안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것만 가르쳐 왔다고요. 이게 구원파적 구원론이에요. 바울신학의 대가인 김세훈 박사님이 한국교회의 이 구원파적 구원론을 보고 땅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다. 누가 가르쳤냐 이거를. 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으로 살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구원파적 구원론, 그게 한국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룩함도 우리 속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헌금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그 돈으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통해 끌어모은들,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문 닫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불안해요.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 안 닫으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문 닫는 게 옳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유 세 가지를, 목적 세 가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름의 목적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안 해요. 못 해요. 또는 거절하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누구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아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왜 함께 데리고 있을까요? 3년 동안 교제가 목적일까요? 교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배워야죠. 복음 아닌 것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아닌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를 바란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기복적 신앙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은 인기가 좋아요. 또 믿습니까? 믿습니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자, 우리 교회에 군인이 있는데요. 그 군인이 총을 지급받아요. 총. 아무리 돈 많아도요, 그 총은 백화점에서 살 수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인터넷에 다 사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죠. 총을 사요. 엄청나게 귀한 거죠. 여러분, 또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수류탄을 제공해요. 수류탄 어디 백화점에 팝니까? 아울렛에 팔아요? 지급합니다. 방독면 지급합니다. 저는 방해를 받았는데요. 방독면 여기 달린 게 아니고 여기 달린 걸 받았어요. 이거 언제 봤더니 USA, 메이드 인 US. 와, 미전에 언제 1950년대 생산했던 방독면을 받아. 거기에 가스를 걸러낼까요? 그걸 끼고 가스실에 들어갔거든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차라리 벗는 게 나아. 가스는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않아. 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 군인들이 쓰는 거는요, 여기 달렸어요. 여기 달렸는데 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박성인 집사님 군인이니까 물까지 먹을. 그래 나는 믿지를 않았어요. 방위받으면서 우리는 여기 달렸으니까.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방독면 끼고 어떻게 물까지 마시냐. 물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데 나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빨대를 꼽아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고 싶어. 그래서 대통령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게 대통령님, 저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과 수류탄과 그리고 방독면, 그 성능종 반독면을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걸 지급해 주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이 혹시 줄까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내가 총을 지급하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그다음 군인 통수권자로서 방독면 지급하겠습니다 할 대통령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군인이 됐어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면요, 금식하지 않아도, 편지 쓰지 않아도, 자, 총 지급이요 받으세요, 옷 지급이요 받으세요, 군화 지급이요 받으세요, 방독면 지급이요 받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원리가 축복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복은 거저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빌기만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목사가 가르쳐. 기복적 신앙 아닙니까? 그걸 나보고 하라고요? 그 인기 좋은 목사가 되라고요?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데 그 인기 어떡하려고? 그걸 제 양심으로는 못 가르치죠. 여러분은 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복 좋아해요. 그 복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아야죠.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능력을 받는지 알아야죠.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주님과 더불어 복음이 뭔지를 배우는 곳이에요.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환자들이 어떻게 전장터에 나갑니까? 마음이 병들었어. 생각이 병들었어. 그렇죠? 육체가 병들었어. 그런 사람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박성열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병원에 보내가지고 고쳐야죠. 그래서 교회는 병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배우고 있어야 치유받아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병이 들면요, 뇌파나 심장파가 온전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뇌파나 심장파를 재면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삐 이렇게 움직이죠. 병들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파동 자체가 깨져요. 그래서 마음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믿음도 병들고 육체도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요동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어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자면, 파장이 있다면 영원토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평화가 뭡니까? 요동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는 어때요? 삶에 문제가 많죠. 벌어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너무 힘들고, 교회 사역도 너무 힘들고, 안 맞는 사람하고 뭘 하려고 하니 힘들고, 자녀 키우는 건 더 힘들고, 막 그렇죠. 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막 뇌파를 꽂고 만약 산다면 막 우리는 막 요동을 칠 거예요. 이 뇌파가, 모든 뇌파가. 정상이 아니지. 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어제 달리신 분들 몇 분 보이시네요. 얼굴이 그걸 표현해. 그 먹어도 또 뒤에 또 먹어야 돼.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시죠. 안정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샬롬 그 자체시거든요. 그분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점 잦아들고 주님의 진동과 같은 진동으로 공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청량감, 입안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꿀꺽꿀꺽 넘어가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게 다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하거든요. 흡수되면서 그 물 분자가 피 속으로 들어가고 영양분을 이끌고,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죠.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 인정이죠. 인정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건 찬송 부르다가 목사님의 말 한 30분 듣다가 웃다가 졸다가 아멘 하다가, 그리고 축도하고, 그렇다고 요즘 또 목사님이 안아주신다네. 그래 찝찝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깨를 내밀고 뭐 이렇게 궁둥이를 빼고 하면 안고 가는 게 다야.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수종. 여러분 수종 넣는다는 게 뭐예요? 패백할 때 큰절 해보셨죠? 아줌마들 큰절할 때 혼자 했어요?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은 꼭 누군가가 양쪽에서 두 팔을 잡아요. 왜? 엉덩이 무게 때문에 큰절을 하고 혼자 못 일어나. 그래서 양쪽에서 붙들고 우리를 수종 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든대요. 여러분 느낄 수 없어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 삼중 축복, 그게 예배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만 느끼지만 그 안에서 온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한 잔을 늘 마시는 자와 마시지 않는 자의 건강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숨쉬기만 열심히 하는 자하고 하루에 30분씩 걷는 자하고는 건강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가는 사람하고 늘 주님과 머물러 있고 함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공간과 시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삶 공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것들을 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머물러 함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그런 영적 서비스를 할 때 자꾸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파동이, 요동치는 이 파동이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샬롬을 경험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극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수요일만 자꾸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예배가 굉장히 난 좋은데요. 스스로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운동회 때. 다 해보셔놓고 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해보셨죠? 옛날에 어릴 적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니, 엄마, 아버지, 삼촌, 이모들까지 다 와가지고 저기 서서 기다립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100m 달리기야. 1조, 2조, 3조, 10몇 조까지 쫙 앉아있어. 100m 저쪽에. 그리고 뛰는 사람한테 1등, 2등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 가지고 가면 공책 줬죠. 근데 이제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어떤 신호가 와요? 오줌이 마려워. 오줌이 마려워요. 이게 긴장이 하면 오줌이 맞아. 그래서 제가 사조에 있었어요. 저는요 달리기가 꽤 빨랐어요. 언제나. 달리기가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지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 나이 또래하고 달리면 거의 뭐 지진 않을 겁니다. 박성희 집사님 나한테 이긴다고 뭐 껍적거리는데 나도 그 나이 때는 그보다 더 빨랐죠. 축구할 때. 날았어요. 그 나이 때 나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땅 출발 땅 막 이러는데 1조 2조 선생님 한데 막 오줌이 마렵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4조 나갔어요. 봤더니 엄마가 차례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온몸에 다리가 풀린 땅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1등, 2등, 3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요 축구하고 애들끼리 달리기 시합할 때는요 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을 표현할 수 없는 게 뭡니까? 마음의 샬롬이었기 때문에. 못 믿으시면 이따가 한번 하죠. 달리기.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샬롬을 경험하면요 세상에 나가도 그 샬롬을 가지고 나를 나답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 요동치는 걸 가지고 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하고 그냥 목사님 구경하다가 연설 듣다가 설교도 아니야 연설 듣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매번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다른 수요 성경 공부 나와보세요.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어떤지. 수요 저녁 예배 나와보세요.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함께 있는 이 목적을 이루어 보세요. 우리한테 유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걸로 끝나면요 이 집단은 뭐예요? 친교 집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병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사. 아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보내가지고 뭐합니까? 전도도 하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본래 헬라어가 케리세인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케리소라는 말입니다. 이 케리소라는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됩니다. 현재 부정사 능동 대형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거 받으셨잖아요. 이게 부담스럽죠.
나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가슴에 품고 저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억대 연봉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억대 연봉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갈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싫어하지?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판매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판매왕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는데 어느 보험회사 판매왕이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작정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욕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만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부심이 있어요. 당신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판매하는 이 보험 때문에 당신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받죠. 어떨 때는 물까지 뿌림을 당하고 꺼지라고 미친년 아니냐고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10%는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판매하는데 매달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 따지는 게 많아.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아마 날 무시할 거야. 저 사람 날 욕할 거야. 저 사람 날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쪽팔려 부끄러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정교회 하는 멤버 교회들이 있는데요. 모일 때마다 부러워요. 지난주는 새 가족이 3명 왔대. 4명 왔대.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도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그분들은요 주보를 가지고 막 다닌대요. 막 어떤 분은.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주보를 봤잖아. 총설기 짝이 없어. 우리 주보가 100번 나와요 이거. 그런데도 그 주보를 전도사님한테 가 복사해 주세요가 이만큼 들고 막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고 주보 받고 무슨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우리가 딸막딸막거리다가 그 영혼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캐리소 반드시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겠지만 사도성을 가지고 부름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요 에크팔레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크팔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부정사 능동태형이야.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내어 쫓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내어 쫓도록. 여러분 귀신을요 누가 쫓아내요? 목사가 쫓아내요? 능력 받은 자가 쫓아내요?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가 쫓아내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자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죠. 저는 필리핀에 수십 번을 다녀왔어요. 뭐 때문에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청년들 데리고 비전 트립 가는 거예요. 비전 트립. 그런데 마닐라에 가면요 북부 공동묘지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묘지 안에 사는 거예요. 묘지 안에. 우리처럼 이런 복묘가 아니고요 집처럼 지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특히 화교들이 집처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덤 속에 비를 피하고 햇볕도 피하고 무덤 속에 관 위에서 자는 거야. 집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청년들 데려왔는데 이 청년들의 면면이 어떻게 하냐면 예배도 뺀질거리고 잘 안 나오고요. 훈련도 잘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 트립 간다고 하니까 외국 여행인 줄 알고 알바해가지고 돈 내가 따라온 사람들이 절반이야. 그래서 필리핀은 우리나라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처럼 졸리비라는 게 유명합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벌 모양의 마크가 있는 졸리비. 맥도날드를 이긴 토종 그 패스트푸드점이에요. 그러니까 덥고 힘들 때마다 졸리비에 가가지고 콜라와 피자나 뭐 이런 거 먹으면요 너무 좋은 거야.
그 맛을 알고 청년들이 맨날 전사님, 그때는 전사 시즌인데, 전사님 우리 졸리비 좀 갔다 가면 안 돼요?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야, 너 놀러 왔냐? 관광 왔냐? 우리가 선교하러 왔잖아. 조금만 참아. 이따가 밥 먹을 때 졸리비에서 먹을 때 진짜 졸리비. 저기 졸리비다. 졸리비다. 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화가 나요, 안 나요? 걔들을 데리고 북부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랬어요. 야, 우리가 병든 자 만나고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낯선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다. 애들이요, 눈빛을 보면 안 믿는 눈치야.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귀신을 쫓아요. 근데 분명히 만나야 될 거야. 왜냐하면 무덤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씩 짝을 지어 흩어졌어. 그래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전도하고 모처에 모여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요, 그 쫄리비만 좋아하고 놀러 왔던 애들이요, 어쨌든 전도하러 가야 되잖아. 따갈록으로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그 무덤 사이를 가면서 가는데요,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눈물을 흘리며 하는 거예요. 갔더니 애가 뻘겋게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고 열이 막 펄펄 끓는데 눈이 흰자만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가지고 엄마가 걔를 안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줘도 되냐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내가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하고 구분하는 거 이야기해드렸죠.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하고 눈을 똑바로 보면 정신병이야. 눈을 똑바로 못 보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또 틀린 것도 아니야. 알겠죠? 또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 하더라고. 어디 가면 나 이단되니까. 그게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한 명이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날지어다 했더니 야 하고 막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니까 막 도망가던데요. 저는 나중에 센터에 와서 물었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우리를 통해 일어나 본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제는 일어나는 줄 알아?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복음을 들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끼리 먹고 놀면서 권능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권능은 우리를 비켜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병 고치고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능력을 드러나게 서게 하시는 것뿐이죠. 여러분도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 병 있는 사람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은 복음을 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능력 달라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그게 능력이 드러납니까? 싸움만 돼요. 기도원에서 능력 받고 온 어떤 권사님 이야기 들어봤어요. 집에 왔더니 남편이 술 먹고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인연이 미친년이 하면서 마시던 잔으로 때렸어. 그 권사님이 여기 탁 맞았어요. 피가 쭉 흘렀습니다. 그 권사님이 더 악에 받쳐가 이 마귀 새끼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고 남편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원에서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 남편의 불쌍함을 알고 긍휼함을 여기고 기도할 때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만약 병마고 아끼고 더러운 사단이면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다 대놓고 남편한테 마귀야 물러가. 누가 좋아하겠어? 순재 형제 안 그래요? 갑자기 술 한잔하고 왔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교회 나오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죠. 그거를 기도원에서 능력 받았다고 착각하는 권사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능력이 아닌 거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내 남편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아내의 권능이 남편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고, 그죠? 그들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있다면 그게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막 남편은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은 능력 받고 기도원에 가
집사람 백 메고 딱 왔는데 돈막이야 물러가라. 백 보고 막. 그거 김기동 이초석이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김기동 이초석. 이단입니다. 성락교회. 베레아 성경연구회. 그 사람들이 다 귀신이에요. 다 보는 게. 어디다 대기 귀신이래. 지가 귀신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목장이죠.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진짜 교회라고 진짜 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부족하죠. 다 우리 목장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죠. 그러나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우리 목장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개개인도 마찬가지. 이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해야 되겠구나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만약 그런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였다면 이거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문 안 닫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그때는 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